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제된 삶과 세상의 염려와 또 나의 채워지지 않는 정력적인 삶에 주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등한시하고 내 주변에 힘들고 아픈 이웃들에게 마음을 쏟지 못하고 마음에서 끊임없이 거짓과 주변의 칭찬과 또 명예와 음란함과 또 게으름과 교만들이 계속적으로 솟구치는 것을 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이런 부족한 의를 의지하게 하여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와 말씀 읽기를 좀 하나님 앞에 좀 괜찮아지면 주 앞에 나아가자라는 마음을 만들고 이런 거짓에 속아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께서 나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해주셔서 죽는 날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그 순간마다 꼭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매주마다 저희가 공부하는 교리가 삶에서 진리임을 이미 드러나도록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참된 지식이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로 드러나 우리 언별리 교회 성도들 안에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마음의 문제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같이 이루어가는 구원의 공동체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그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89, 90 문답입니다. 89, 90 문답인데 은혜의 외적 수단들, 은혜의 수단들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명의 이르는 회개,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외적 수단들이 무언가 내용들입니다. 우리 우선 89 문답을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그들의 말씀의 설교가 죄인들을 깨닫게 하여 들어와서 생겼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거룩함과 의욕 가운데 그들을 굳게 세우는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오늘은 89, 90 문답이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성례, 기도,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거나, 음악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언어로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우리들의 설명하시기 위해서 언어로 계시를 주시죠. 그리고 그게 보존되도록, 그 계시가 보존되도록 언어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그게 그림이든 그게 음악이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그런 걸 감상할 때 사람 보기, 너는 그걸 읽고, 넌 그걸 보고 그렇게 해석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언어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언어로 계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에게 언어를 허락하셨고 계시를 언어로 기록하게 하셔서 보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냐?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경이 되게 많습니다. 저 올라가면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이 성경, 저 성경, 우리말, 독일어, 뭐 태국어까지, 태국어 제가 못 읽지만 수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들을 잘 쌓아놓고 제가 잘 때 침대에 잘 거기다 쌓아놓고 자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도 없겠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 성경 한 구절 읽고자 하면 마음이 편하고 주변에 좀 이렇게 두고자 하면 마음이 편하고 또 저도 신앙이 어렸을 때 그랬지만 무서울 때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렇게 옛날에 관음리 집에 밤에 걸어서 들어갈 때 고등학교 때 가끔 걸어서 들어가면은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 주기도문, 사도신경 찬송가 부르면서 가고 그랬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은혜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본문이 보는 대로 말씀을 읽는 것, 읽고 들을 때 말씀은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평이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종교개혁 때의 그 미사는 전부 다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읽어도 라틴어로 하고 그 예전 자체를 라틴어로 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라틴어 우리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하니까 그 시대에 누가 알아들었겠어요. 근데 그냥 거기에 가서 그냥 예전으로 앉아 있고 그리고 성화 보고 감동하고 뭐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했던 거죠. 우리 옛날에 저희 그 외갓집 제사 지내는 데도 가면 뭐 유세차 뭐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못 알아듣죠, 사실은. 그거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알면 그거 알아듣겠지만 항상 제 기억에는 그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항상 그 제사 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항상 오셨어. 그래 가족들 중에 누구도 안 하고 그분이 마치 제사장처럼 이렇게 그때만 되면 앞에 딱 흰 종이에요. 또 흰 종이. 딱 흰 종이 해가지고 유세차, 갑오시월, 정유상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읽어요. 근데 그걸 이제 마치 라틴어로 미사할 때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는 어른들 보면서 그거 알아듣는다고 저 어렸을 때도 생각하지 않았고 저는 어렸을 때 당연히 못 알아들었고 진정한 의미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그래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루터가 결국은 이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납치를 하는데 납치를 해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납치를 해서 성 안에 가두어 놓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작극 같은 거죠. 루터를 보호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몇 개월 동안 루터가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처럼. 그래가지고 세종대왕 글을 만들었구나. 그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때마침 우리가 알다시피 인쇄술이 그때가 이제 나타났고 인쇄술이 막 발전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라틴어 성경 가질 수도 없었지만 인쇄술의 발전으로 성경을 일반 서민들도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읽게 된 거야. 그래서 읽게 되니 어떻게 돼요? 읽으니 어떻게 돼요? 읽으니 깨닫게 되는 거죠. 읽으니 깨달으니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7절에서 9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뭐 성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거나 미술을 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적인 수단으로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여 낭독하여 해설해주고 깨닫게 되니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낭독과 해석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성경이 집에 많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말씀만 읽으면 되냐? 그게 아니죠. 그 말씀을 누가 사용하셔야 돼요? 누가 사용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셔야 효과적인 수단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경은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이 악한 영에 붙들린 자의 손에 갔을 때 이단이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죠.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경은 조금 더 극지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서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뭐 그런 이단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사 가운데도 많이 봤으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셔야 그것이 정말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일상적으로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권위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 정도 됐으니까 제가 성경 읽을 때 기도 안 하고 읽죠. 그럴까요 제가? 그러지가 않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성령께 그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야. 만약 그렇지 않는 태도는 무슨 태도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권위가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판단보다 나의 판단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외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는 모든 태도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던 아담의 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아담의 태도와 에덴 동산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내가 왕인 것처럼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 미리 와서 오늘 뭐 늦게 오신 분 없죠. 예배당에 미리 와서 일찍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성경 본문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그래서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를 듣고 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찔러 쪼개는 방식으로 말씀이 사용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아무리 좋게 외적인 수단으로 주어져도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죄와 비참함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에 보면 이 말씀이 설교의 말씀을 들어 어떻게 한대요? 깨닫게 하고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거룩과 위로 가운데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증가하는 것을 맛보겠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신앙고백서 14장 믿음에 관하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믿게 해주는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보통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갑자기 길을 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말씀의 사역에 의해 생겨나고 그것의 증가와 강화는 역시 말씀의 사역, 성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믿음이 생기는 은혜는 보통 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설교 다시 한번 듣고 묵상해보고 성경 읽고 묵상해보고 그걸 게을리하면 여러분들 주일날에 와서 은혜를 받겠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거의 신비에 가까운 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거나 그 사람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오늘 오전에 본 대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방식에서는 그 사람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계속적으로 삶에 종용하십니다. 섭리적으로. 그래서 잘하고 장성하고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경건서적을 읽어서 혹은 주석의 도움을 받죠. 그런데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허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피상적인 지식으로서 읽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뭐 이런 이건 이제 피상적인 지식, 이건 지식이잖아요, 그냥.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성경 읽기가 아니라 참된 지식에까지 나아가도록 성경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또 말씀을 묵상해내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듣고 읽고 그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게 왜 우리들에게 복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번에 신방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설교를 본문을 준비할 때도 성경을 묵상할 때도 노트가 있어서 저는 항상 성경을 써요. 그 본문을 다 쓰고 그것을 읽어보고 그리고 읽으면 바로 깨닫게 되는 일이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성경을 몇십 분씩 앉아서 묵상하고 그 의미들을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어로. 물론 그게 무슨 언어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신학적인 그런 이해도 있어야 하지만 어쨌거나 그 성경을 묵상하고 혹은 그래서 주석도 찾아보고 해설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우선 머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는 것, 그 말씀을. 뒤집어도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들어도 보고 연어도 보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언어의 도움을 구해보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머무르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참된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그리고 성경의 교리를 알아가고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모든 내용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 소식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죠? 그렇게 우리들의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굳게 세우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의 효력이 있게 되는 거죠. 구신문답 한번 봅시다. 구신문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데 효력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기본 자세가 뭐예요?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이게 성도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좀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듣는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본 자세입니다. 근면함과 부지런함으로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맛있는 거 잔치집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오늘 조촐한 밥상은 꼭 먹어야 되죠. 그게 우리들의 육체가 활기를 얻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특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의심, 불신, 무관심, 연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 그래서 잠언 8장 34절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지혜를 말하는 건데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하고도 긴밀하게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얻는 자들, 그분을 부지런함으로 찾는 자들의 이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갓난 아기들이 젖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 전사가 말하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거 보셨잖아요. 아기들 젖 먹일 때 먹다가 애가 이렇게 먹다가 졸잖아요. 졸다가 이렇게 놓치면 어떻게 해요? 잘 때가 되면 엄마 젖을 놓고 이렇게 자죠. 근데 애가 배고픈데 배도 고픈데 막 졸릴 때 있잖아요. 근데 애가 막 쭉쭉쭉 빨다가 애가 잘못하다가 이렇게 졸음이 약간 더 세가지고 딱 놓치면 어떻게 해요, 애가? 못 보셨어요? 여기다 머리 이렇게 하잖아, 막 젖을. 그죠?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한 거, 준비한 거,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우리 청장년부 같이 여기서 고기 먹었는데 종미 형제가 밥을 정말 잘 먹거든요. 사모함으로 먹어. 그날 특히 고기를 먹는데 정말 사모함으로 와서 막 나는 그날 2점 먹었거든요, 고기를. 근데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2점 먹었어요. 굽다 보니까. 근데 종민 형제가 정말 부지런함으로 먹어요, 밥을. 평소에도 밥을 너무 잘 먹고 살이 어떻게 안 찌는 게 난 너무 신기한데, 부러운데. 여러분 마치 그와 같습니다. 배고픔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에서 자다가 깨가지고 일어나면 말씀을 찾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제1의 어느 기도의 제목보다도 제1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19편 18절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이나 기자들이 삶의 고통과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의 시편에서 하나같이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가 원수를 저놈 나 괴롭히는데 하나님을 처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손 안 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끝에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의 삶에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깨닫는 것이 제1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한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는 것, 주의 율법의 기이하고 놀라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가 우리들 제1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해요. 그랬을 때 그의 삶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래서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과 사랑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받는데 이 사람이 믿음을 따라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말씀이 그냥 이렇게 들려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거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들을 때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수납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너는 말해라. 조성영 목사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있겠다. 라고 하면 그게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들려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수납이 되지 않아요. 두 귀에 막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의 믿음으로 수납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받아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우리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해서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그죠? 자동적으로 수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카톨릭에서 성찬론이 뭡니까? 카톨릭의 성찬론이 뭐예요? 무슨 설 뭐 이러잖아요. 카톨릭이 뭐예요? 화채설이잖아요. 근데 그 화채설이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정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게 그 사람 받는 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걸 받는 사람이 무조건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나중에 보겠지만 성찬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구신문답에 뭐라 그래요?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한대요? 간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오늘 들었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들어봐야죠. 집에 가서 또 생각해 봐야죠. 그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해야 돼요. 말씀을 간직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 걸려 넘어지죠. 시편 119편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죄짓지 않으려면 말씀을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두지 않으면서 자꾸 나 왜 죄짓지 이러잖아요. 말씀을 자꾸 부지런히 안 하면서 자꾸 그거 당연하지. 말씀에 부지런히 안 하니까 죄를 짓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자꾸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당연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서 말씀을 더 이상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이 돼요. 악한 자가 그 말씀을 가져갑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수련회, 우리 청년 때, 청년들 수련회 혹은 우리 기도원 막 가서 말씀을 듣고 수련회 같은 거 갔다 와서 막 강사가 설교를 정말 잘하고 은혜를 받고 전 성교단체 할 때는 2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하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집에 왔어. 그러니까 2주 동안 말씀을 들었으니까 좀 쉬어야지 하면서 이틀 딱 쉬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때 은혜는 어디 갔네? 그거 당연하지. 그 사람이 부지런한 거, 준비한 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당연히 말씀을 잃어버리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 않고 사모함으로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대로 마지막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보면 열매 맺는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의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마음에 간직하면 반드시 실천하게 되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오늘 이 요리문답에 의하면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7, 8년 혹은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매도 없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자라는 시간이 있고 뿌리 내리는 시간이 있고 우물을 깊이 파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년마다 어떤 열매도 없고 연륜이 더할수록 풍성한 결실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내가 정말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고 있는가를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럼 참고로 어떻게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하는 거죠. 묵상한다는 게 소화하는 거예요. 그 소화하는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려면 성경을 읽는 도구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그리고 뭐 편식해서는 안 되지만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됩니다. 예, 말씀을 암송하는 거. 물론 말씀을 암송할 때는 어떤 한 구절만 떼서 암송하는 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물론 뭐 전체 다 막 몇 절을 외우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중요한 구절을 외울 때 그 의미가 왜곡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앞뒤의 문맥을 이해한 상태에서 중요한 구절을 읽는 거, 외우는 거, 암송하는 거, 그 매우 중요하겠죠. 그게 때로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찬송도 보면 결국은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르라고 주신 건데 그 시편을 우리가 외우는 건 쉽지 않은데 그것을 곡조가 붙인 시편의 찬송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불렀을 때 훨씬 더 암송하고 되뇌이고 이해하는데 훨씬 유익하겠죠. 그죠? 그래서 시편 암송이 우리들에게 또 유익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89, 90문답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어쨌거나 무엇으로 해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일반적인 방법은 주일 예배 설교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 책사에서 나온 그 책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한재수 대표가 쓴 책, 그리고 저기에 김영희 목사님이 쓴 책도 저기 하나 더 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 주일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다른 때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임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좋은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좋은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토요일날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자전거 타도 구르거나 이러면 안 돼요. 컨디션은 잘 조절하고 너무 늦게 자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피로가 쌓였는데 토요일날 확 자버리자.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했다시피 또 확 자도 몸이 컨디션이 주일날 또 더 잠이 오는 상황도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기 컨디션을 그만큼 잘 조절해서 주일 설교를 잘 들어서 피로를 잘 풀어서 설교 시간에 졸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는 미리 예배당에 와서 설교 부문을 읽어보고 그 뜻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주일 설교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죠? 이게 마치 병 걸린 사람이 밥 잘 못 먹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일 설교를 얼마나 잘 듣고 잘 집중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고 설교에 집중하는 자세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보통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통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은 설교를 잘 듣고 설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더 어떻게 합니까?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드는 거. 그래서 어떤 면으로 우리가 되게 싸워야 돼요. 때로는 막 몸도 피곤하고 막 컨디션도 다운되고 마음도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 뭘 한다고 그게 회복이 될까요? 물론 쉬어야 되고 육신도 쉬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싸움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신앙 안에서 연륜해가지고 성장한 자들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그러면은 하나님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영적인 힘을 새로운 활기를 얻을 것인가? 말씀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혼자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권위 안에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사실은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질문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죠. 경건수석도 읽어보고 또 여러 모여가지고 목사하고 뭐 말씀도 읽어보고 말씀 공부도 해보고 경건서정도 좀 읽어보고 그런 방식을 취하고 그럼 질의응답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성경 공부 모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할 때 어쨌거나 교회론적인 의미를 우리는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서 서로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라는 게 그냥 밥만 준다고 크지 않고 시간이 많이 들고 때로는 아이들 먹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비유하자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다양한 우리 오늘 사진 찍었지만 무슨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부터 중년부터 막 다양하잖아요. 청년부터 마치 그와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인 의미를 잘 담지해서 이렇게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것들 그게 교회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서로 그렇게 의지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림답, 89문답, 90문답을 통해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어린아이가 갓난쟁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또는 그렇게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을 내 수단보다 더 높이 두지 말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들의 무언가의 수단을 자꾸만 촉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이제 고통이 있는데 그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 보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그냥 당장의 무언가를 그냥 마치 진통제 맞는 것처럼 당장의 고통과 당장의 내 만족과 당장 내 어려운 마음들을 좀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 가름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만 쫓아가잖아요. 그럴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자꾸만 멀어지는 방식을 자꾸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우리가 그 본대로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굳게 세우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허락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